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흥자면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니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가 믿음이 있는가를 네가 네 자신을 시험하다 하는 말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뭐 마귀의 시험을 해가 유혹에 빠진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걸 넣어봐가지고 무슨 색깔이 나오면은 이거 무슨 뭐 진짜 금이고, 색깔이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뭘 테스트 해보라는 거냐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네 자신을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거 테스트 해보라 그러거든. 테스트 해보라 그러거든.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고 또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는 거. 이게 너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우리가 지금 왜 그럼 고린도 교회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까지 고린도 교회에다 대놓고.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혼에 속한 자가 있어. 그 자연 네이처에 속한 자가 있대. 그는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왜 그러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거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게 신이라는 개념으로는 알 수 있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뭐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신 그러면 이제 언어가 다 있잖아. 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우리는 말로는 신이지만은 저기 아랍에 가면은 알라야. 알라. 신이 알라야.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이 아니야. 신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야. 엘로힘. 그 신이란 뜻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쓸 때는 정확하게 그냥 신 이런 뜻으로 쓰질 않아. 그러니까 이름이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적어놨거든. 그건 신이란 뜻이야.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한번 보자.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2장에는 2장 5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돼 있지. 2장 5절에 가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신을 말하는 거야.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인간과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맺으시는 이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나냐면은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펴봐요. 3장 6절.
3장 6절. 출애굽기. 돈이고 갑자기 이걸 설명하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3장 5절,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배옥기를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이게 뭐 가만있어 봐라. 이거 무슨 아닌가? 가만있어 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이게 3장 맞는데? 오늘따라 이게 잘 찾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응? 이거 좀 맞는데? 하나님의 시대 가까이 오라. 내가 좀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여기 좀 내가 너를 그거 몇 절이에요? 내가 가서 당신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는 그게 나는 3장으로 알았는데 3장 아니네. 그게 몇 장이지?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15장 3장 15절. 3장 15절. 3장 5절로 한다. 3장 15절을 하도 큰일 났네.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3장 13절부터 보자.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질문이라. 그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엘로힘 가는 그냥 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신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3장 15절에는 모세가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엘로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이게 엘로힘으로 번역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번역했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딱 할 때는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누구로 하는 거를 이름을 정확하게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이름을 여호와라고 딱 한 거야.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신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그 이슬람의 알라라는 거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야. 신 알라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알라가 여호와라고 하는데 알라가 여호와 아니에요. 그냥 알라는 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이름.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해가 됐죠? 여호와. 그래서 3장 5절에 가면 하나님 이르시되 가까이 오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3장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때는 엘로힘으로 해야 되겠다. 야곱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인데 그 이름이 뭐냐?
이제 14절에 가면은 너희 조상의 엘로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할 때 이때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다가 여호와가 하면 때 여호와가 붙은 거야.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야. 그 여호와라고 딱 적어놨어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야훼라고 적어놨거든. 그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 그럼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여호와라 뜻으로 대가 있는 단어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가 있는 거는 여호와가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 되어 있는 거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름이.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야. 번역을 그렇게 했다. 전번에 내가 이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하도 제가 안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신 이 단어하고 여호와하고 좀 뜻이 조금 다른 거야. 그 신은 일반 보통 명사야. 신. 근데 여호와는 딱 지정된 딱 그 유일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었어. 영어 성경에는 로드 가드라고 적었어. 주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어. 킹 제임스 버전은 로드 가드라고 번역해 놔놓고, 그냥 엘로힘에게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냥 가드라고 적어놨어. 더 대모. 근데 저기 이 여호와라고 된 데는 로드 가드,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적어놨어. 한국은 그대로 번역해놨어. 여호와는 여호와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야훼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원래는 엘로힘하고 여호와 단어가 다른 거야. 그럼 그 다른 거는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는 엘로힘이 맞고,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 됐죠? 그때는 여호와 이렇게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갑자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혼동이 없기를 바라요. 이렇게 돼 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거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게 아니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이 말은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믿음이 있다고 믿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 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진짜 믿음이 아직 없네. 저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네. 또 뭐 믿음이 약하네. 또는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도 재밌는 말이네.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건 그래도 예수 아니야.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테스트해봐라. 진짜 네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이런 말들은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야. 그죠? 믿음 안에 가는 말은 믿음이라는 걸 딱 두고 네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이 예수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반대로 또 물어볼 수도 있어. 네가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해가 됐어요? 그걸 시험 하나만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자기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에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지. 하나님도 시험해봐요. 테스트 해봐요. 광야 40년 길에 보면
너희 마음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네 마음을 테스트해 본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 하거든. 내가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테스트해 볼게. 이렇게 말하거든. 시험한다는 말은 그때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때는 유혹을 해갖고 욕심을 일으켜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 치는 거면 테스트 해보는 거야. 테스트. 목적이 다르죠. 시험 마귀가 하는 거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테스트 해보는 거. 또는 정말 그가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를 이거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네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이거는 테스트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나는 그렇다고 난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그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테스트.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란 말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을 해라는 거야. 확정. 이렇게 증명을 해보라는 거야. 확정하란 말은. 증명하는데 확실하게 증명해라. 네 자신을 확신하게 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걸 그려놓고 내가 지금 그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테스트 해보고 네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혼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본성에 속한 자.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자. 근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자가 있어. 어린아이지. 그래도 안에서. 그래도 안에서 영에 있는 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를 알고 이거를 보면은 이게 쉽게 보이는 거야.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도 안에 있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결국 그렇게 나중에 결국 제거가 돼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오직 예수를 하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진짜 가난하게였지. 점점 자라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넘어가서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여전히 젖을 먹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으면 분당을 나누는 거야. 분당.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자가 있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자가 있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찬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속했냐. 너는 예수님께 속해야지. 왜 네가 나한테 속했다고 말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또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야. 오직 예수란 말이야. 근데 당을 짓는 거는 그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안에 예수님을 알고 증거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에 일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거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좀 구분을 조금 해야 돼요. 죄를 짓는 거하고
이거 어디로 갔노? 여기 있다. 아, 참. 죄를 짓는 거하고, 여기는 죄를 짓는 거야. 불법이라고 하는데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예를 들어 간음, 살인, 그 죄를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도둑질,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여기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정과 욕심이야. 그래서 불법을 그 죄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불법을 사하심 받고, 다윗이 불법을 사함 받은 거야. 불법. 그거는 뭐냐면 죄를 지은 거야. 그게 그 외적인 행위로 죄를 지은 걸 불법이라고 해.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이런 걸 죄를 지은 거야. 근데 여기는 죄를 가리워 주시고 가는 거는, 요 죄를 불법을 사했을 때도 요 죄를 가리워 주겠어.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하마라티아 죄라고 하거든. 그거를 가려 주는 거야. 여기는 주께서 그 불법과 죄들, 여기 불법이고 여기 죄거든.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그래서 불법과 죄들을 인정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죄도 세 개로 나눠 보면 그런 거야. 여기는 불법, 여기는 율법이거든. 그런데 마음속에 정과 욕심이 그렇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여기는 그대로 있어. 육체와 함께. 여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자유를 얻는 거지. 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니까 여전히 육신에 있는 정과 욕심을 아직 못 박은 거지. 여기서는 그렇게 되겠지. 여기는 불법. 그렇게는 이게 떨어지면은요,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그 죄를 짓는 자가 되면 여기가 되는 거야. 이게 불법이 되는 거야. 불법. 이해가 됐죠? 그게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거, 그리고 누구지, 그 남편, 그 우리아를 몰래 이제 속여, 전쟁 앞에 나가가지고, 그 속여가지고 죽게 했잖아. 그거는 여기 되는 거야. 불법이 되는 거야. 한번,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4장 한번 보세요. 맨날 했던 구절 하는 거니까는, 왜냐면, 성경 전체를 갖고 뭐 맨날 다르게 쓸 필요가 없잖아. 가장 핵심 구절만 하면 되니까는.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4장 6절 7절. 리풍자매 어디 갔어? 4장 6절 7절 말씀. 오케이. 읽어봐요. 신은 앞으로 내 얼굴 좀 아이고. 까맣게 이런 나와. 것이 없이 읽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구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 복이 뭐냐면 다윗이 말한 바. 왜 여기 다 다윗을 집어넣겠어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드는 거예요. 자, 불법을 사하심 받고, 이 불법이 나오죠. 그럼 불법 사함만 받으면 되지. 근데 죄를 가려짐을 받고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이렇게 돼 있어. 또 이거는 뭔 말이에요? 그냥 불법을 사하심 받으면 되지. 불법 사하심 받고 죄를 가려짐을 받은 사람. 자, 이게 불법을 사함 받은 거야. 여기서 사함 받아가지고 불법에서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아직 율법인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인데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렇게 돼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게 죄를 가리워 주는 거야. 들어갈 때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정각없이 못 박았다 그랬지. 그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여기는.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아야 한다는 말이지. 마음의 양심의 죄를 지워버린 거야. 그게 그 불법과 여기 불법과 또 여기 정과욕심 하마르티아를 죄죠.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고 불법 죄잖아. 그때 이때 죄는 산상수훈 같은 걸로 하면 이런 거야. 간음치 말라 했으나 간음은 여기야. 불법이야. 불법.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거야. 이거는 죄 하마르티야. 정과 욕심이야. 일반적으로. 불법이고 이거는 정과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법을 사하심받고 얘는 죄를 가리워 주는 거야. 정과 욕심을. 근데 여기는 정과 욕심 못 받고 보혈피로 양심을 씻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이제 이 불법과 죄를 정과 욕심을 하마르티아를 여기는 불법은 이런 단어도 하도 안 쓰니까 그죠? 항상 할 때는 이렇게 쓰니까 불법을 아노미아라 그래. 아노미아를 사함받은 거야. 이렇게 죄를 사면 아노미아는 뭐냐면 내가 죄를 졌지. 그러면 이제 감옥에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데 그 죄를 사면받으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불법에서 사면을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죄를 갈 때 이거는 가리워준다는 말은 말하자면은 마음속에 지체 속에 죄가 있어. 정과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거야. 그래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똑같은 죄인데도 이 다르죠. 그래서 죄를 지면은 짓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를 거두어낸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거두어내는 거야. 그 나라에서 거두어내는 거야. 불법을 모든 넘어지면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거든. 불법이야. 내가 마음속에 정과 욕심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십계명에 나오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불법이 되는 거지. 불법. 그게 속에 노락질하는 일이자. 그럴 때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속에 아직 제 몸이 못 바뀐 자고 노락질하는 일이는 그 안에는 귀신이지.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 안에는 귀신이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겉은 하얀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정과 욕심, 그 탐욕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불법을 저질러요. 여기에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외식 불법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는 불법을 저지르면 여기 속하는 거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없이 못 박지 않으면 아직 여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하는 말은 속죄소 정과 없이 못 받고 보혈의 피를 뿌려서 양심을 다 씻었단 말이야.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양심을 보혈의 피를 씻었으니까 그 전에 있던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간과하는 거야. 이 전에 지은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5장 20 믿음으로 5장 23절이지. 이 예수를 그 피를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25절이다. 3장 25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는 인정치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인정치 아니한다. 여기 주께서라고 돼 있지. 여기 주께서. 여기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전에 지은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자, 히브리서 10장 가봐. 히브리서. 갑자기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 17 한번 읽어봐. 후디서 10장 16, 17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로마서 4장에는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고 앞에서 주께서라고 돼 있죠. 16절에 보세요. 주께서가 붙어 있죠. 주께서가 돼 있단 말이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 마음에다 법을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생각에 기록하면 어떻게 돼? 요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4절 한번 봐봐. 읽어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자,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뭐로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10장 10절 읽어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는 거룩히 구분되었노라. 이 거룩함부터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게 여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면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는 이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찾아가는데 아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린 게 아니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육체하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요게 그리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화파에 받는 침례, 그래도 할례요.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 할 때 거룩하게 된 거는 뭐냐면 10절에 나타나는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할 때 딱 여기 속죄소 피뿌리 단 한 번에 제사 요거 속죄소 피뿌리 은혜의 보좌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받지 않는다 그랬어. 예수님의 순종의 피만 받아. 예수님 생명이거든. 근데 그것은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의 피야. 그 피는 정말 순종의 피고 흠이 없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전 인생이야. 그의 전 존재라고 말해도 돼. 그거는. 그때 순종의 피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뿌리고 그걸 받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할 때 거룩하게 됐다는 말은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을 누구로? 그리도의 몸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그 다음에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속죄수 피를 딱 뿌려가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완전하게 했다. 그래서 그 피를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히 완전한 의야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되다. 예수님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면 죄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주가 되죠. 여기란 말이야.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게 속죄소 피를 뿌려 영원히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날 후로는 할 때 이제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난 후로는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들과 맺을 언약이 뭐냐면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어떻게 됐어? 영의 생각은 뭐냐면 그 법을 생각에 기록하는 게 영의 생각이야. 그 법을 마음에 두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지. 그 법을 마음에 두면은 악한 생각이 안 나와요.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가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거든. 근데 그 법을 마음에 뒀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뒀어. 그냥 마음에 뒀다는 말이 지식으로 뒀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거기다 두었다.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이거 뭔 말이지 도대체? 영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안 나와요. 참 재밌다 이런 거. 그리고 그 법을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기록해라. 법이 생각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계속 나오는 거지. 이게 영의 생각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계속 육신 속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죄가 그 죄가 계속 내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인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를 영의 생각 안에 넣어주는 거야. 육신의 생각 안에 넣지 않고. 그래도 밖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야.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돼서 영의 생각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영의 생각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나 영의 생각이라는 맑은 물 안에 들어가서 사니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지. 일단 증거 없이 못 박아주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영의 생각 안에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육의 생각이 안 나오는 거지.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한 물에 넣어놓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야. 꾸중물에 넣고 야 꾸중물인데 거기서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꾸중물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애굽에서 말하자면 여기 바다 우상 숭배하고 어둠의 영들이 가득하고 여기서 넣어놓고 너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겠냐고. 멸망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로 오는 거야. 여기서 나가 예를 들어 광야로 오는 거야. 광야에는 세상이 없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 물 마시고. 근데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여기서도 또 원망 불평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그래가지고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애굽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다. 여기서 여전히 육신에는 속해 있어. 이해가 됐어요? 성령의 일을 여기는 받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해. 그래 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지체 속에 죄가 사로잡아 오는 거야. 여기는 아직 이렇게 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좀 애매한 거지. 여기 있다 잘못 일로 떨어져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기서 들어올 때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아주 적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알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많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때의 몸으로 구분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거를 실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잘 없단 말이야, 이거를. 왜냐, 그냥,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걸 이제 가리워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가리워 주시는 거야. 이거 보면, 이거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나왔잖아. 바다 심판 나왔잖아. 또 술 처먹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식들이 가는 거든. 근데 자식들이 가다가 셈, 함, 야벳 나오죠? 그죠? 가가지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누구지? 셈하고, 또 야벳을 이렇게 뒷걸음으로 가나? 이렇게 덮어주잖아. 그게 뭐냐면, 가리워 주시고, 이런 뜻이야, 그게. 가리워 주는 거야. 가리워 주는 거야. 여기는, 정없이 못 박아버리고, 여기는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겼으니까, 양심에 기록된 죄가, 불법이나 죄가 이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있어요. 그걸 보혈의 피로 씻겼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씻겼거나. 그런데 그 이후로 진리를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돼? 아들을 짓밟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시 이걸 짓밟는 거야. 그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해요. 속죄서 피 뿌린 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안 돼.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고의로라는 말은 뭐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이런 말도 되지. 이건 고의로라는 말이 이제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뭐 어떤 충동적일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쟤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아를 불러갖고 동침하라고 안 되니까 야 우리아 죽여. 그럼 그때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유혹에 빠졌다기보다는 지가 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가 이제 깨를 내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야. 그건 고의로야, 고의로. 이해가 됐어요? 교만해지면은 마귀가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담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놓고는 그 죄를 가리려고 또 거짓말 하게 되는데 고의로.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른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불법을 사하심 받잖아. 죄를 가리워 주시잖아. 그리고 양심을 다 씻고 나니까 그 주께서 그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라. 그때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이렇게 기각한다. 이렇게 그 전에 그 다 기각,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 구속을 입었는데 고의로 죄를 짓죠. 다시 속죄하는 흠물이 남아 있잖아요. 말씀 한 개도 버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누가 이렇게 먹겠지? 그러면은 택하심을 입어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겠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사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도 큰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생긴 거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럼 내가 믿음이 생겼어. 그럼 네 속에 믿음이 생겼어.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회 돼가지고 말씀 들을 기회가 있어 찾아가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그 생긴 믿음을 갖고 자기가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도 은혜를 인해 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구원은 은혜를 인해서 생긴 믿음, 은혜를 인해서 또 믿음을 통하여. 근데 은혜와 믿음의 관계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 은혜라는 큰 은혜 안에서 내게 믿음이 생긴 거야. 요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의 일을 받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예수님 알게 하고 깨닫게 했어. 그럼 내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야. 은혜 안에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은혜 밖에서 내가 믿었다? 거짓말이야. 믿음 자체도 사실은 은혜를 인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이 말에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야 돼. 실제로 구원받는 은혜로 받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내게 믿음을 통해가지고, 자,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이 통로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통로야, 통로. 통로 누가 만들었어? 은혜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제자가 되고 하는 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 찾아가진 않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아서 요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럼 요걸 가지고 전적인 믿음으로 가면은 이 은혜가 택하심의 은혜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됐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따지고 이제 선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얘가 딱 믿어 딱 줬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오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이런 과정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야. 내게서 난 건 아니야. 그건 다 내게서 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깨닫게 알게 해주고 나면 이제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돼. 그게 제자란 말이야.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 이 은혜가 택하심의 은혜가 오는 거야. 이제 이 은혜가 택하심의 은혜로 그렇게는 부르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 하면은 택하심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지. 내 안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택하심의 은혜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은 통로예요. 근데 이제 이게 통로가 그게 믿음은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그랬거든. 부르심 받을 때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 부르니 그 약속이 뭐냐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그 약속을 받는 거야. 여기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 얼마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건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성령의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게 그 약속을. 그러니까는 그게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은 뭘 확신을 했냐면은 제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거야. 아브라함의 확신은 그거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씨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죽고 살이 태 죽어버렸어. 그래도 믿음이 안 약해지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거야. 뭘 확신해?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해. 그게 확신의 교리야. 근데 확신하라고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돼 하고 자빠졌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약속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뜻이야. 이해가 됐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능히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줄. 그 약속이 뭐냐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시면 살아나시는 그게 약속이고 성령의 그 선물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그 확신 교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에 죽었는데 믿음이 약해지 믿음이 더 하는 영광 돌리고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자, 로마서 4장 가봐. 로마서 4장. 확신 교리를 19절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봐. 4장 19절 20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본 것 같음을 알고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생각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확신이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는 거야. 자기 몸 죽었어. 사례태 죽음도 그러면 확신이 안 되지. 끝났지. 에이 뭐 진짜 본토집 왔잖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그때 75세 때는 아직 자기 몸이 살아있어. 근데 자기가 85세 되니까 먼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네. 근데 아직도 이제 아브라함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나는 이제 그게 있다. 그렇게 이제 사라가 이제 종 하가를 보내잖아. 보내갖고, 야, 아브라함의 대를 좀 이어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씨가 없어, 그만. 자기가 사라한테 죽었으니까 사라한테 포기했어. 아유, 나는 내가 태가 죽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질 않는구나. 이제 하가를 이제 넣은 거야. 아직 아브라함의 몸이 살은 거야. 근데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내줘보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 죽었네? 그럼, 그렇게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야. 그 자기 태도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경고에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뭐를 확신한 거야? 약속을 확신한 거야.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그 뒤로 한번 읽어봐봐. 21절에서 25절까지 읽어봐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오히려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오히려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줄 죽었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능히 확신하고 능히 이룰 줄 믿으세요.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범죄함을 다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가 하신 그 약속을 능히 믿으라는 거야. 그렇게나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그것을, 그 진리를, 그 약속을 확신하라는 거야. 그 약속을 확신하라는 거야. 그 약속이 뭐냐? 베드로 사도로 말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침례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 그게 약속이야. 너 그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의 그 선물을.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그걸 확신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오직 예수 하시라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아멘. 반드시 죄의 몸에서 벗어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선물이란 말이야. 그리도의 할례. 범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범죄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에 은혜의 보좌에다가 순종의 피를 뿌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의롭게 만드시는 거야. 의롭게 만드는 어떻게 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그래서 청결한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청결한 양심이야. 근데 그 청결한 양심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는데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정욕없이 못 받고 정사것을 벗어버리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된다. 원래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그 피를 믿음으로만 한 목점을 세우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의롭범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불법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야.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 어땠냐면, 그게 본문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 3장 25절이. 그게 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면은
마음에 싹한 생각이 안 나온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영의 생각이라고. 그게 영의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 안 나오니까 영의 생각이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그 확신교리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아니야. 확신교리는 정말로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는 거야. 그리고 그가 약속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는 거야. 그때는 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를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내가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이 확실하게 증명해봐.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해줬잖아. 정말 당신은 낙심하지 말고 그 약속하신 범죄물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면 살아나시. 그 복음이거든.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야. 지금 말하는 건 복음이야.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 예수 쫓아가야 된단 말이야. 틀림없이. 우리는 다 승리자요. 실패자 아니요. 오직 예수 하면 너는 다 승리하게 돼 있어. 반드시 그 구원에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속죄서 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이거야. 이거.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테스트 해보는 게 첫 번째로 내가 죄 여기 보면은 자, 다시 고린도서 13장 5절 가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안에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확실하게 증명해라. 네가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냥 그래도 예수 안에 여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이때 믿음은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 아들의 믿음.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기 때는 이마에 계신 거야. 이때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여기는 아들 너희 그 믿음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이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야.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목사님 나는 아직 여기 안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하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 버리운 자라는 거는 이 안에서 들어가서 강야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믿음의 길을 못 가면은 컷오프 돼요. 컷오프 돼. 탈락해. 광야 40년에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언망불평하다 죽고 시험하다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컷오프 된 자들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제 뭐랬어요? 내 안에 아버지 농부보다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 있어. 그때 내게 있어가 내 안에 있어. 빌리브 인이에요. 내 안에 여기야. 그래도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때는 나의 깨끗하게 한다. 내 안에 그 다음에 나의 가르침 안에 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를 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가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도 할래. 요렇게 된단 말이야. 말씀이 딱 요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뼈대가 있어요. 사람도 뼈대가 있어요. 성경도요. 그냥 66권이 그냥 뼈대 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 뼈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뼈대란 말이야. 성전이란 말이야. 성전. 구원의 뼈대라. 구원이 뭐고 여기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구원이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무리해서 처음에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무리가 돼요. 아직은 천국 가기가 무리예요. 무리가 돼. 그래가지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수뇌부에게 이제 딸 죽는 귀신을 무리.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 말씀에 그 하는 제자가 되는 거야.
무리해서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순종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 이렇게. 내가 못 박히고 정국 없이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 주시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면 정사와 근세가 벗어져 있어. 없다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과 욕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린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니까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렸으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어둠의 영의 지배를 안 받는 거야. 이렇게 방식을 만들어 놨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때는 그 아들의 믿음이 되는 거야. By the faith. 그 아들의 믿음.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첫째, 죄의 몸에서 벗어야 돼. 그래, 그게 확실한 믿음이야. 확실한 믿음. 왜냐면 여기서는 가다가 이렇게 제거가 될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죄의 몸에서 벗어났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이게 확실한 거야, 이게.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 구원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죄의 몸에서 벗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 죄에서 몸에서 벗어나면 이제 택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거야. 성령님이 그냥 갑자기 깨끗한 물에 휙 안 넣어줘요.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그걸 다 가르치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다 넣어준다고. 그거 모르고 그거 안 넣어준다고. 택하심을 모르는데 택하심에게 넣어주질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부르심이 안 돼. 여기 살다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알게 하고 넣어주신단 말이야. 택하심도 마찬가지야. 그걸 다 깨닫게 하고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근데 이걸 아무나 그렇게 안 해. 광야 40년 길을 믿음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어. 근데 예수님 안 믿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 몸을 의탁지 않대. 여기 무리거든.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아. 자기 몸을 의탁지 않는단 말이야.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알아. 그러면 나중에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해. 그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었을 때, 니고데모가 표적신앙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항품을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알로에 100건 가져온다. 100건 알로에 100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 자기 몸을 맡긴다. 물론 이제 죽으신 몸이지만은 앞으로 부활할 몸이야. 그것을 누구 손에 맡겨요? 그거를 이제 누구냐면은 니고데모한테 맡긴단 말이야.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한테 맡긴다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게 되고, 아무 무덤에 안 가요. 그리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에게 자기 몸을 맡기잖아. 한 몸 되는 거야, 한 몸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너무 감사하죠. 이거 성경을 딱 누가 성경 전체를 다 하고 나면 뭐가 나면 사랑한데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이게 딱 그거야. 그거. 딱 그거야. 그거. 이렇게 돼요. 오직 예수. 누가 이걸 짜면은 예수의 피가 나오고 이거를 찢으면은 예수의 몸이 나와야 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렇게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느냐?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오직 예수 주님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가 약속하신 건 너무 이룰 줄 확신하고 따라가면 내가 못 박히고 나는 그러고 살면 못 박히면 못 박힌 거지 뭘 또 못 박힌 걸 믿습니다 하고 앉았어. 못 박히면 못 박힌 거지 뭘 못 박히면 또 믿어. 그럴 필요가 없어. 믿어 가지고 그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통로야. 믿음 이쪽은 약속이고 믿음 한쪽은 성취야. 성취. 그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약속이 들어가고 나오는 애는 성취가 나오는 거야. 죽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믿음이 나가서 내가 그렇게 못 박히는 거고 부활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야. 약속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 믿음으로. 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자기가 그렇게 못 박히지 않았어. 근데 나는 믿음으로 참여. 나는 못 박혀 있습니다. 뭐도 안 박혀 있는데. 그럼 그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좀 있잖아. 잘 구분해야 돼.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걸 테스트 해보라. 그리고 네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 전서 1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등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니까요. 동안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도 부족할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으리라. 자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잖아. 약속을 줘서 어떻게 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이라고 하지 말 번역을 본성이라고 해야 돼요. 신의 본성이 뭐냐면은 믿음, 그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게 신의 본성이에요.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이게 신의 본성이에요. 성품 그러면 마음만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안 맞아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본성이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 사랑을. 이게 신의 본성이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줄 알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거니와. 자, 정말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잖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라. 정말 네가 예수 알기를 소원하느냐 이 말이야.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오직 예수야.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종교 다원주의 하는 자들. 그 오직 예수 알거든. 그 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아니야. 그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열매가 없는, 이런 구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야.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 아직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안 된 거야.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분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실전적으로 하면은 죄 몸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만해지거나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 이렇게 떨어져요. 진짜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야. 그럼 택하심은 뭔데요? 이 진리를 깨달아고 알게 하면 택하심인 거야. 그럼 그 택하심을 받은 자는 여 안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여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택하신 자인 거야.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가 늘 여기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택하심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여기서 살게 하시는 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그 진리를 모르면은 여 안에 살지를 못해요. 정각시 못 밖에 있질 않아요. 그게 택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주시고 여 안에 살게 하신다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아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자기가 여기서는 정말 자기의 일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조심히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떨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또 육신에 있는 정욕이 막 올라오거든. 불법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불법까지. 그 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갑자기 또 마귀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네요.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조용하게 주님 다시 자유를 주세요. 하고 엎드리고 있으면은 한 며칠 있으면 다시 어느 악한 영이 확 영적 어떤 역사가 다 떠나가고 다시 여기 딱 넣어주는 요 느낀다고. 불법까지 가면 큰일 나요. 예,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막 옛날에 했던 목사님들이 큰 부흥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음을 하고 있는 거야. 간음을.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왠 줄 알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의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그러면요 귀신이 들어가요. 진짜로. 들어가 나중에 더 깊어지면 불법을까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렇게 다윗이 그 꼬라지가 난 거야. 다윗이 왕국을 통일해 놔놓고는 성전에 탁 올라가 둘러보는 거야. 그때 교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교만이 확 올라간 거야. 그때 귀신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바세바 보는데 간음을 확 불러일으켜요. 누가 불러일으켜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 소원은 내게 개 갈망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 막 죄 갈망이 솟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그래 그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야. 여기 있으면은 그 유혹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벌써 여기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떨어진 거야. 이게 떨어져서 그래서 가는까지 밑까지 떨어진 거야. 그때 되면은 여기로 더 나가 앉아있는 거야. 불법 아래 더 앉아있는 거야. 이런 자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까지 떨어진 자들. 이해가 됐어요? 불법에까지 떨어진 자들 되게 많다니까. 처음부터 여기 무리로 살다가 돌아본 적도 없는 자도 많고 제자의 삶으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갔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가 불법으로 떨어진 자들 있다. 물론 이제 무리라고 할 때 따라다니고 하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불법까지 떨어진 거지. 전체 이렇게 한꺼번에 본 건데 외식, 불법 그러니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해 보면 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여기 있느냐?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어 주님 따라가는데 내가 선한 양심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그런데 아직 죄의 몸을 내가 못 벗었어요. 그럼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내가 제 몸이 못 박히고, 내가 지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바울이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는, 이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래도 안에서.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죄의 몸이 가로막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당을 짓고 죄를 짓고 음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자 않고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자가들이 많은 거야. 지금 제자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자가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거라. 지금 이런 자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결국에 제거되면 무리가 돼버린다고. 제거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면은.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제자인 것 같았는데 여기 무리로 떨어진 자들 있어요? 여기 떨어진 자들 있어요? 선한 양심 버리면 떨어집니다. 양심 버리면 떨어져요. 이해가 됐어요? 분명히 떨어져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가 되면 다시 무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가난에는 파선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신앙이 깊어져야지. 겸손하게. 여기서 정말 인간의 모든 일을 버려야 돼. 이제 넣어주신다고. 그렇게 그냥 금방 안 된다니까. 무리에서 부르심 받아갖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택하심 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전 인생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달랑 믿기만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라 해도 그런 자들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 인생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택하심까지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하면 되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물어보는 거야. 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죄들의 속한 몸을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진리를 이야기 쭉 해보면은 그 진리를 몰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받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택하심을 모르는데.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 약속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돼야지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육신에 속한 정욕을 피하여. 그래서 유혹을 쫓아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밖에 못 박히는 거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금 새 사람 입는 거지. 이렇게. 해결적으로 딱 끊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 못해. 그렇게 하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빠.